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사기를 당하면 온 가족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사장이 속임을 당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속임을 당하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민족적인 과업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넘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속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외면을 보고 단정하지 말고 본질을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쉽게 겉모습만 보고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외모를 보고 그렇듯한 말로 속이면 금방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결함과 순진함은 다릅니다. 순수함과 무지함은 다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순진함이고 무지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련함입니다. 겉모습은 그 사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위장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늘 사탄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정체를 밝히기 전에 겉모습만 보고 쉽게 단정해버리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위장의 천재입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무너뜨릴 때 위장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에덴의 행복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뱀으로 위장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와가 속아서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 그것을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에게 비극을 주었습니다. 다윗 왕을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하여 속였습니다. 삼손을 들릴라를 통하여 속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기브아에게 속았을까요? 먼저는 여호수아는 겉모습만 보고 단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6 남부 연합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동맹군에서 이탈하여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면 그들의 민족도 전멸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이기 위해서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위장하였습니까? 4절을 보시면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의 모양을 아주 멀리 온 나라 사신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른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만일 평화하기를 화답하고 그들이 성문을 열거든 죽이지도 말고 섬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제외한 원방의 모든 민족들은 조약을 원하면 맺도록 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멀리서 온 사람으로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위장하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머무는 길갈진에 와서는 멀리서 왔다고 약조를 맺자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말만 믿고 단정해버리지 말고 그 말이 사실인가만을 확인하였어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은 도보로 3일만 걸어가도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히위 족속 거민이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겉모습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본질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혜,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겉만 보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이들은 연합군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조금만 확인했어도 이 사람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면 약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였어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루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만 하면 어느 정도 속이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접근할 때 이들이 요구하는 화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하였다면 쉽게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족속과는 조약을 맺거나 혼인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조약을 맺거나 혼인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겉모습만 보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단정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본질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